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성숙이죠? 자, 이 성숙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들어가는 말에 가로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뭐를 요구하지 않는 변화나 성숙은 없다.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는 대가입니다. 대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변화나 성숙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성숙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성숙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전심전력하래.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게 전심전력 아니겠어요? 나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이 어른들을 볼 때 그냥 나이를 먹으면 다 성숙해지고 다 성장해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커보니까 자라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모든 부분에 미숙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진정 변화되고 성숙을 향하여 가려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전심전력을 해야 될까? 오늘 15절에서 전심전력을 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좀 나타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뒤에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러잖아요. 자, 본이 되려면 뭔가 본이 될 만한 게 있어야 본이 되지. 그렇죠? 아니, 본이 될 게 없는데 무엇으로 본이 돼? 여기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 그 말은 그만큼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무엇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말은 이 말과 행실, 사랑, 믿음과 정절을 성숙하도록 끌어올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숙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말과 행실입니다. 자, 말과 행실을 함께 묶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말은 잘하는데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과 행실은 함께 가야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의 하는 말이 성숙한가, 그렇지 못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말은 곧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말은.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듯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곧 여러분들의 인격이에요.
말이 거칠거나 아름답지 못한 사람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자, 성숙한 사람은 그 하는 말에 품격이 있어요. 품격이 있어.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말씨부터 좀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씨. 자, 나의 하는 말은 품격이 있는가? 내가 말의 성숙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보면 좋겠어요. 조금 찔리는 사람 있지 않아요? 내가 말을 너무 막 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너무 기분대로 감정적으로 남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톡톡 내던졌구나. 이런 적 다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부터 바꿔줘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어요. 욕하는 말이 칭찬하는 말로 바뀌어야 되고요. 불평하는 말이 감사의 말로 바뀌어야 되고, 자꾸만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불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분 좋게 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이런 언어들로 바뀌어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장해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참 미사여구를 잘 쓰는데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은 그냥 미사여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미사여구. 미사여구가 뭔지 알아요? 아름다운 말로 듣기 좋게 꾸며낸 글귀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행실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 언어가 바뀌고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행실로 옮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대로 톡톡 내뱉지 말고 여러분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톡 던진 말이 상대에게 빗으로 꽂혀가지고요.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누가 톡 던져가지고 그 말에 상처가 돼서 평생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해가지고 그 영혼이 끝까지 교회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말을 막 한 우리에게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행실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 사랑의 성숙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의 성숙. 자, 사랑도요, 미숙한 사랑이 있고 성숙한 사랑이 있어요. 미숙한 사랑은 초보 사랑입니다. 그런데 미숙한 사랑, 초보 사랑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기적이야. 그 사랑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보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give and take야.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돼. 하나를 줬는데 그 하나가 안 왔어. 그럼 시험 들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욕해.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저놈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을 헐뜯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보 사랑은 그 결과가 안 좋아. 처음에 뭘 막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끝에 가면 서로에게 다 상처가 돼요. 그러나 성숙한 사랑의 특징은 뭐냐? 이타적이야. 이타적이야. 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러죠. 진짜 사랑, 성숙한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내가 희생되어져도,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상대가 회복될 수 있다면, 상대가 살아날 수 있다면, 상대가 유익할 수 있다면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이타적 사랑이야. 그리고 성숙한 사랑은 주는 것으로 기뻐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를 주든 10개 주든 100개를 주든 주는 것으로 기뻐해. 그가 알아주지 않든 그가 나를 오히려 사랑해줬는데 더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사랑을 쏟아 부은 그 자체로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법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는 사랑보다 받는 사랑에 더 익숙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해왔던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랑은 아니었나. 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기적이고 초보적인 사랑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랑의 진보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성숙한 사랑법을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상대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상대가 더 부요하고 더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나를 드리고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사랑법. 10개를 주고 100개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사랑법을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배워가자. 혹자는 그럽니다. 그런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래? 우리는 못하는 거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로 자라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뭐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그럼 뭐가 다른 거야? 다른 거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 매일 내가 주인 되어서 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들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늘 실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죽어져야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고 또 성숙한 사랑법도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 다음에 뭐예요? 12절에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믿음 옆에 가루가 하나 또 있죠. 거기에 뭐가 들어갈까?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려면 반드시 말씀의 진보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자, 12절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다음 절,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1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뭘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 뭘 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뭘 가르쳐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전념해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요. 자, 말씀의 성숙이 없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믿음의 성숙이 없이 말씀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 말씀과 믿음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요. 그래서 영으로 산 자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양자의 영이 저절로 성장해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이가 자라납니까?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자라나느냐고요? 죽죠. 안 먹으면 죽어요. 영으로 산 자가 그 영이 자라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이 아이가 그냥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랍니까?
움직여야죠. 막 걸어야 되고, 막 뛰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영으로도 똑같아요. 말씀을 그냥 먹기만 하고 행함이 없어, 순종이 없어.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움직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행해야 돼. 행하는 믿음.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될 때 말씀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기도 엄청 합니다. 막 방언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신비한 체험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막 믿음이 엄청 좋은 것처럼 보여. 막 신령하고 막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런 자들이 더 쉽게 시험에 들고 자주 넘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늘 문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아니,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하고 신비한 영적 체험도 했다는데 왜 그럴까? 왜 성숙한 본을 보이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가 없어. 자,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 아니고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돼. 그런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할 때 그 체험도 건강한 체험이 되는 거지. 말씀의 기초 없이 우리가 무슨 체험을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주는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도 영적 존재거든. 자, 말씀을 기초로 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다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근데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뭔가 신비한 뭐가 있으면 다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넙죽넙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야.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려면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진보가 중요해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말씀을.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 배우지 말고 차근차근히 본재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배워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깨달아진 말씀들을 잘 행동으로 옮겨야 돼.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요. 말씀도 지식으로만 담아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 지식의 교만으로 나타나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잘난 척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을 어떻게든지 부지런히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덧 여러분들 성숙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믿음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틈틈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리고 담임 목사가 가르칠 때 집중해서 잘 들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게 탄탄하게 말씀의 기초가 내 안에 새겨질 때 우리가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믿음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정절의 성숙. 정절. 자, 정절.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여자의 곧은 절개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곧은 절개. 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아셔야 돼.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자가 돼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미숙한 자는 온전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게 그게 목표가 돼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는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미숙한 사람이야.
열매가 없어.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야. 열매를 냈어.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름 등불 준비했죠.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구원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첫째 부활에는 참여를 못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공중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공중에서 혼연잔치가 벌어져. 혼연잔치. 신부된 자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정절의 성숙을 이루어내야 돼. 정절의 성숙. 여자의 곧은 절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야 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이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천루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세상의 쾌락, 세상의 풍조를 더 좋아할 때가 있어.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디 개모임에서 노는 걸 더 즐거워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억지로 드리지만 막 개모임 갈 때는 신나서 가고, 그런 사람은요, 정절의 성숙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절의 성숙. 지금 여러분들은 정절의 성숙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올 새해는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삶을 과감히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해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주인됨도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구주로 삼는 이런 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정절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절 다음에 또 있어요. 자, 12절 말고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자, 여기에 보면 뭐의 성숙을 이루어낼지를 한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어. 뭘 받은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안수하면서 뭘 줬다는 거야. 뭘 준 거야? 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우리 김명훈 권사님 진작에 장로님 되셨어야 되는데. 사명입니다. 사명. 자, 사명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은사라는 단어가 있잖아. 은사. 은사와 함께 예언을 통해서 줬다는 거거든. 왜 은사와 함께 주어? 사명 감당할 때는요, 하나님이 은사와 함께 주는 거예요. 아니, 은사도 주지 않고 너 해. 그럼 어떻게 해? 네? 우리에게 사명 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은사와 함께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안수를 주었다는 얘기는 뭔가 그를 직분자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은사와 함께 예언을 통하여 그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의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사명의 성숙. 14절 후반절에 보면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사명을 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다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공통적 사명들이 있지만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재정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선교부장으로, 어떤 사람은 속장으로, 여성교회 회장으로
주차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그때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감당해야 돼. 충성되게 감당해야 돼요.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구원은 받은 거예요. 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준 거야. 근데 그 사명을 땅에 묻어버렸어. 가볍게 여겼어. 우습게 여겼어. 그냥 덮어버렸어. 사명의 성숙을 이루어야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사명의 성숙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 사명이 뭐냐면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이 목사의 제일 큰 사명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왜 세워?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야.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안 나와. 전도의 일을 안 해. 이런 전 목회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올 한 해 하든지 아무튼 나가서 이제 뭐 찬양을 통해서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한번 하려고 그래요. 뭐 스캔 하든지 만나는 사람 하든지 전도지도 주고. 그래서 옆에 좀 건빵 갖다 놨거든요. 건빵 나가면서 몇 개씩 집어가시고 하나는 여러분들 좀 드셔봐. 맛이 어떤지 좀 드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냥 별것 아니지만 사랑의 건빵 하나 탁 쥐어주면서 예수 믿어야 돼. 한 번씩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사명이 없어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요. 엄밀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다. 지난주에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요. 사명을 저버린 사람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적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 자, 서로 사랑하는 계명도 결국 왜 사랑해야 돼?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종이 되고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나가는 말. 주의 뜻을 위해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전심전력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 진보. 진보하는 인생이 있어. 그 다음에 답보. 세 번째로는 퇴보입니다. 진보는 점점 나아지는 거야. 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걸 진보라고 그래. 이 진보는 또 다른 말로 성숙이에요, 사실은. 성숙.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진보라고 되어 있어요. 답보는 뭐요?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똑같아. 뭐 나아지는 게 없어. 답보. 퇴보는 뭐예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1번 진보입니다. 진보. 왜? 전심전력해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잘 진보하시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